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4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비위를 타서 내가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을 내리하여 우리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비록 오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로마교회 성도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율법을 더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보다, 물론 이 진리도 믿었겠죠? 그렇지만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해서 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로마교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강조를 하죠. 이렇게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이 또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죠.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1세기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그 율법으로부터의 그 자유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되고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먼저 7절을 보시면 7절에 우리가 율법이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이 율법의 역할이 없었다면 바울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것이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만약에 율법에 그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탐욕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실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6절에 보시게 되면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를 얽매였던 율법이 나쁜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우리가 벗어난 그 율법이 나쁜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과 같은 거죠. 묻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울은 그거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없다. 라는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을 똑같이 지금 다시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없는 곳에 왜 법을 어기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법을 어기는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지금까지 많이 들었잖아요. 율법이 없는 곳에 왜 법을 어기는 것이 없을까? 그렇지. 나쁜 건지 모르니까. 법을 어겼다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율법이 없으니까 내가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지기 전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로 깨닫지 못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이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사람들,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 죄는 깨달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죄야.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마 깨달으셨을 거예요. 깨닫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보다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죄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죄는 율법 때문에 생겨난 것일까요? 율법이 먼저인가요? 죄가 먼저인가요? 그렇죠. 죄가 먼저죠.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에게 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선악과 사건하고 그리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의 그 아담의 후손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미 죄악이 만연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죄는 이 율법 안에 속해 있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율법 안에 속해져 있는 게 아니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칼빈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는요, 우리 인간 안에만 있다. 라고 칼빈은 얘기를 해요.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칼빈의 말에. 자, 우리 가을이가 있는데, 가을에게 죄가 있을까요? 그리고 죄를 인식할까요? 못하죠. 우리 인간만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인간만이 죄를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기능이 바로 이러한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서 설명한 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순하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만 담고 있을까라고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에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메시지만 전달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이 계명을 통해서 탐욕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온갖 그 탐욕과 온갖 욕망들이, 악한 욕망들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주셨는데 단순하게 누군가의 목숨을 해치지 말라라는 계명인지, 아니면 내 안에 그러한 살인자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인지, 그래서 좀 더 깊게 보자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명을 계명화시키자, 계명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1계명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 내가 그러면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불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래, 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있는 자야 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예요? 돈, 흔히들 얘기하는 돈, 가족, 내 아들, 딸, 그리고 내 직장, 내 사업, 내 명예, 내 가장 나의 존재 가치, 이러한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깊게 좀 파고들지 않으면 단순하게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탐욕을 얘기를 하지만 그 탐욕은 우리 안에 깊게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들춰내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8절에 보시게 되면 죄는 계명에 의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내 안에 있는 온갖 악한 욕망을 일으켰고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은요, 해석하기가 이렇게 결코 쉽지 않아 보여요. 이 말씀은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계명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조항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죠. 죄는 이러한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으면 반항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생각보다 더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일으킨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이 이렇게 누군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에 이쁜 꽃들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정원사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팻말에다가 이곳은 들어가지 마시고 이 꽃들을 만지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만 감상해 주세요 라고 팻말을 붙여놨다고 칩시다. 그 정원을 구경하러 오신 많은 분들이 그 정원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정원 안으로 들어가서 꽃을 한번 만져보고 싶고 향기도 한번 맡아보고 싶고 그리고 사진도 한번 찍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망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실행에 옮기게 되잖아요. 실행에 옮기게 돼요.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향기도 맡아보고 꽃도 만져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꽃이 꺾이게 되고 또 그렇죠. 시들게 되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들으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싶은 그런 충동과 호기심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죄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라는 것을 단순하게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큰 의미인 사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탄이 바로 우리를 그러한,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충동질해서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제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됐어요? 죄에게 사로잡혀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사탄이 끊임없이 기회를 보면서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충동을 하고 호기심을 유발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어떻게 됐어요?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 사탄에게. 그리고 8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는 4장 15절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죄가 죽었다. 이 말씀을 칼빈은 이렇게 또 해석을 했더라고요. 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죄가 존재하고 있다. 지금 인간이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것이 법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칼빈은 해석을 합니다. 죄가 죽었다라는 그 말씀을. 법 없이는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해요.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죠. 8절에서 강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 자체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법이 적용이 되면서 죄를 밝히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내가 율법을 알지 못해서 그 율법의 틀 밖에서 자족하고 안일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삶을 살았지만, 율법의 계명을 알고부터는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하는 이 계명이 나를 죽음을 가져다주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알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고, 율법을 알고 난 후에 그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했고 죄로 인한 죽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가 나를 사망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10절에서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9절인가요? 네, 9절에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에는, 그전에는 바울 역시 이 율법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자신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느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바울 역시 바울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합니다. 죄가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기회를 잡아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을 통해서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계명 역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표현상을 보게 되면 11절과 12절의 표현상을 보게 되면 8절과 같지만, 표현상으로는 같지만 내용면에서 보게 되면 서로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8절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계명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하고 있고, 그리고 11절은 계명을 통해서 죄가 사람들에게 철저한 좌절감을 맛보게 한다라는 것을 지금 초점에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를 했지만 여전히 이전과 같이 자신의 죄 가운데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바울 자신도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부활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당연히 계명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여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은요, 바울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죄성이 발견되고 여전히 제가 계명을 통해서 자기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이 속임수는요, 바울을 속였던 이 속임수는 바울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게 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지금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느냐? 라고 자꾸 바울의 심령 안에서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정죄했겠죠.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것을 바울은 깨닫게 했을 겁니다. 그 죄가. 바울은 이와 같은 속임을 당하면서 정말로 심한 좌절과 고민 가운데 빠졌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죄로부터 죽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 죄성을 때문에 바울은 괴로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바울을 심령을 건드렸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무엇인가 자유롭게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무엇인가 나에게 밖에서부터 너는 죄인이야.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죄에 가까워라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때요? 자꾸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의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가? 내가 이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러한 고민에 빠지게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바울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 7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해주는데요. 율법이 죄냐라는 그 질문에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라 단지 죄를 드러내는 도구다라는 그런 결론이 12절에 나타나게 돼요. 결국 율법은 죄를 분명하게 규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이 율법은 규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전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더욱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고 13절에 바울은 계명이 선하다는 사실을 증거를 하죠. 그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계명과 죄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요약해서 말하는데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것이 뭐예요? 계명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뭐예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게 되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더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하고 의로운 그 율법과 선한 계명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 자신의 죄의 본성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하고 또 선하고 그 의로운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죽였기 때문에 계명을 통해 죄가 철저하게 악한 것임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율법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어떻게 바울이 어떨까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논쟁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바울은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할례를 행함으로 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에서 1세기에 신학이 나온 거예요. 바울 신학. 그리고 유일하게 신학이 바울 신학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신학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세기에는 바울 신학 외에는 다른 신학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로 이 만연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 안에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 계명, 율법은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어졌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심으로 완성하시고 또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자로 인정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 증거로 어때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수많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적도 있을 거예요. 부단히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깨달으셨지만 깨달으시고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들은 창조주이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에게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들이지 피조물이고 유한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이 다 자기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이루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또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죠.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우리의 공로를 노골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엇을 하면 복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복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공로로 복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도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한 충만한 삶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은요, 창조주이시고요, 전능자이시고요,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